여러분, 삼부복음이 왜 중요한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제가 이 5장 40일을 하나 가지고 250페이지 책을 썼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가 3, 40분 안에 핵심을 여러분이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지금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 대명사잖아요. 그럼 그 앞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보시면 알아요. 사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명사를 사도들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들이 밥 먹고 한 일이 이것밖에 없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여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거는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잖아요. 그냥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메시아처럼 왔는데 전부 다 판명된 게 거짓 메시아로 판명이 됐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400명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또 갈릴리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도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예요. 자, 이 예수가 나타나는데 죽은 자 살려요, 병든 자 고쳐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그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전혀 뜻밖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마저도 예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예수 몰라,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으면은 거짓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살아나셨네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인 거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이 초대교회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던 그분이다. 그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거를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40절 가지고 그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목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소위 이단으로 판명된,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유광수 다락방이에요.
유광수 목사라는 이 다락방 운동하던 목사예요. 거기도 이 5장 42절을 붙잡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근데 저거 이 5장 42절 푸는 게 전혀 달라요. 예?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또 가정 집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얘기하려고 날마다 거기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 하신 건 다 아시죠? 근데 이 제자 훈련 하셨을 때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는 사람 있으면 대박인데. 아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건 다 아시죠? 그러면 훈련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3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교과목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이 3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 앞에 뭐가 먼저 있어요? 가르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죠.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혼자만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럼 이 사람도 같이 복음을 전하죠. 그럼 복음이 가르친 사람에 비례해서 계속 배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치유를 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죠.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것은 전도를 하시는데 가르쳐서 다른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또 현장에서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즉 전도를 하는데 다 집중된 게 가르치는 거고 치유인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럼 주제는 뭘까요? 주제. 교과목은 3가지 과목인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훈련 과목은 3과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야, 내 제자 삼으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3가지 중에서 뭐를 훈련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럼 뭐가 빠졌어요? 그럼 치유는 언제 나타날까요?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무엇에 순종한 거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이 5일 동안 5번 계속 참석하시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한다 그랬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들이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놀라운 것은 6장에 가면 빌립 평신도죠, 스데반 평신도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세요. 다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그러면 순교한 것만 아시죠? 스데반이 민간에게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을 평신도들이 똑같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 42절대로 하면은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는가라는 책을 집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데 그거를 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여기서 이 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 여기 집이 무슨 집일까요? 여기 집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자, 방송실에서 이게 바로 송출 안 되나요? 사도행전 6장 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사도행전 6장 3절? 죄송해요. 8장 3절. 네.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참. 어제 제가 아메이 할 때 내가 깜빡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났는데, 그 빼먹은 게 뭐냐면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크라운이에요. 근데 그 크라운만 돼도 그 시즌 보너스만 200억이에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어떻든 간에. 자, 사도행전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러면 각 집이 뭐예요? 아니, 본문 보시라니까요. 다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각 집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교회를 뭐라 그러죠?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를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걸 다시 풀었으면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정교회에 있든지 하우스 처치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성전에 있는 사람하고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나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아니,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하고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훈련했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 보세요.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도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체에 모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가르치도록 계속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6장에 들어가면 교회의 공개 문제로 좀 문제가 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 바로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제자 삼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계속 훈련했더니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놀라운 현장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훈련을 할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 쉬운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자,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했죠. 근데 내가 쉬운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왜 성전이 있는데 왜 또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훈련을 했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 가정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사도들이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자, 누가복음 19장 47절 좀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7절. 그럼 여기 빨리 읽으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47절. 시작.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죠. 자, 성전에서 날마다 뭐 했다고요? 그 다음 누가 20장 1절. 20장 1절 시작. 자,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거는 성전에서만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5장 42절에서는 집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정교회도 똑같이,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똑같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로 성전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모 위에 뭐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럼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세요. 무너진데 그 통곡벽 옆에 가면은 아직도 이 돌에 금가루가 보여요. 지금도. 그 성전을 질 때 금을 엄청 많이 쓴 거를 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요, 그 금 캐가려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게 이제 AD 70년에 티투스 왕 그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거 성전 질 때 금붙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일일이 그걸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곧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할 곳이 없죠. 이 예배할 곳이 없는 것을 미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뭐를 준비한 거예요? 가정교회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러면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정확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 바로 전에, 바로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믿고
이것을 준비시켜 놓은 거야, 가정교회를.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 10대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놀랍게도 그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카타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간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선교학에서 말하는 10, 40 창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신자 중에 80에서 90%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8, 90%가 다 이슬람권과 공산권에 있어요. 이곳에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 어디가 가장 힘드냐?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다아체예요. 여러분 혹시 반다아체 기억하세요? 반다아체는 2003년에 쓰나미가 와서 이 지구촌에 엄청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에요. 3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보수적인 데가 반다아체입니다. 근데 내 제자가 필리핀 그 목사가 있는데, 선교사가 NGO로 거기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목숨 걸고 갔어요. 2번이나. 야, 공항에 내렸는데 살기가 느껴져요. 막.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 친구가 거기 가정교회를 7개 만들어서 300명이 모이고 있어요. 네? 내가 그래서 필리핀에서 할 때 거기 인도네시아 평신도 사역자 데려다가 사례 발표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슬람권, 북한,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가정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중국이 공산화할 때 50만 밖에 안 남았죠. 근데 60년대 문화혁명 거치면서 그때 신학교 다 폐쇄하고 교회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국에서는 다 전멸될 줄 알았어요. 근데 90년대 개방 정책을 하면서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1억 2천이에요 지금.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죠. 그러면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도 지금 못 오고 있죠, 한동안. 근데 앞으로 어떤 게 또 올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앞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에?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고 뭐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에? 그런 관계 맺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3분 복음 그래서 외래하는 거예요. 3분 복음 암송하고 일권일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에? 그리고 또 환란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또 여기 행복축제 할 때 또 와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뒤집어지고, 또 목사님이 특별히 티칭에서 가르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또 훈련받고 계속해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은 무슨 명령을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거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도록 훈련한 거다. 네? 여러분, 다른 명령은 몰라도 이 마지막 명령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바로 평신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러 훈련했는데, 제가 가르치도록 훈련한 게 있고 전도하도록 훈련한 게 있는데, 3분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만든 걸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도록. 그러니까 3분 복음으로 암송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도록 훈련한 건 뭐예요? 한 장짜리 줬잖아. 1권의 1과. 예? 자,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도록 훈련했다라는데 그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나 한국말 하잖아요. 예? 아니, 오늘 사도행 5장 42장 읽었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가르친 내용과 전도한 내용이 뭐예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같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여러분이 전도하도록 훈련하는 게 뭐라고요? 3분 복음 메시지. 그 다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도록 훈련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1권의 1과. 그러면 3분 복음과 1권의 1과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내가 이거를 무슨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날 이게 둘이 따로 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지금 초대교회를 복원하려고 그러잖아.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거 훈련하는 게 3분 복음이야. 메시지야. 그리고 너 지금 이 구원 온가족 튼튼 양육 1권의 1과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일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훈련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뭐 미련한 놈이 무슨 무식한 놈이 내가 뭐를 합니까? 이게 그냥 따로 노는 건데 그 주님이 와서서 이거를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걸 했더니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 중에 하나 이제 필리핀에서 대성공하는 친구는 이 제자훈련을 하려고요. 싱가포르에 뭐 콩이 저기 뭐 리고렌 미국의 리고렌 뭐 사랑개 뭐 그 칼셈이나 저 부산에 뭐 두날개 뭐 다 했어요. 근데 평신도에서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중에도 평신도에서 처치 플랜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코로나인데도 부산에 거제도에 더 처치가 만들어졌어요. 평신도에 의해서. 자, 보세요. 거기는 이 평신도에서 교회가 몇 개 만들어졌냐? 43개가 만들어졌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는 70명. 적은 데는 뭐 7, 8명. 그래, 거기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한 대 모이려면 못 모이기 때문에 그 도에서 가장 큰 체육관 빌려서 한 번에 모여요. 1년에 그 한두 번밖에 못 모여요. 근데 그런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나와 그분에 가는 게는 주종관계에 있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럼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러 가셨는데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초대교회 한 건 너무 힘든데 저는 얼마나 지금 쉽게 이걸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한 게 왜 이게 어려우냐면요. 이거를 해석을 못 해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들죠. 근데 끼어들는데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애들 눈이 반쪽 뜨여가지고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길래 시리에 찬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그 밤에 늦게까지 자기 집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는 줄 아세요?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자, 빨리 찾으신 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저기 있네요. 여기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럼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자, 구약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구약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타나크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 성경 뭐라 하냐? 타나크. 예? 그러면 그 타나크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27절. 저거 26절, 20절. 28절. 20절. 저기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쭉 설명했죠. 자, 그러면 자기가 고난당하고 영광에 이를 것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고난당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광은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각 권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신약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이거 예표라 그래요. 예표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도 거기에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각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거를 미리 말씀하신 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야, 메시아는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셔. 또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이걸 자꾸만 얘기했더니 십자가에 박힌 이 예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서 그분이 예수님과 살아나신 걸 딱 거기서 눈치채고서 곧바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로 그치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그는 문자적으로 날마다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도목사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죠? 그리고 영혼 구원안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3분 복음과 1권의 일가를 무한 반복하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에는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되면 뭐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네? 여러분, 손흥민이 최고의 사커가 되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되니까 연봉이 1,000억이 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 끝날까지 forever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양 받을 복,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42절, 그래서 제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그러자 6장에 넘어가서 평신도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하지 왜 앞에 부분은 안 하다가 이 뒤에 와서 했을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 5장 42절에 앞으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죠.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얘네들이 막 협박을 하죠. 그죠? 그 풀려나오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해지죠. 그 다음에 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또 붙잡아가. 예? 그래서 죽일라 그래.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아났죠. 이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를 평신도도 할 수 있도록 성전에 있든지 가정교회에 있든지,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250년 동안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신다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시한부 종말론 같은 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당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성경적 신앙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의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락신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파락신을 제가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대형교회에 있었거든요. 이제 신문에는 30년 전에 8,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뻥이고, 이제 뭐 재적이 8,000명이라는 거고.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니까 뭐 수많은 성도들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말만 되면 나 목사님 이거 안 하겠어요. 나 저거 안 하겠어요. 정말 이래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게 세상 장관하라면 다 하려고 난리친데 이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이 충만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경력으로 그냥 신앙생활 한 거지 그냥 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항상성, 즉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가지 확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는요 5확신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8확신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 성경 공부 시장을 주도한 게 바로 네비게이터 선교의 성경 공부예요. 네비에서 5확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5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내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에서요, 자그마치 5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게 나머지 3확신, 그래서 8확신이에요. 여러분, 8은 수신학적으로 7 플러스 1이에요. 7은 완전수죠. 그거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8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가 8이다. 그 사람 엄청 부자입니다. 전화번호가 8이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책이에요. 근데 제가 공항에 딱 갔는데 난 복수 여권, 단수 여권 가지고 있는데 3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갔다 오기 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비자가 안 됐다고 그냥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이거 딱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지 놀랄 겁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8 목차. 자, 첫째. 아니, 목차. 자, 맨 앞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거기 있어요. 됐어요. 자, 첫째, 제3의 확신. 둘째, 구원의 확신. 셋째, 승리의 확신. 넷째, 기도응답의 확신. 다섯째, 인도의 확신. 여섯째, 임마누엘의 확신. 일곱 번째, 주사랑의 확신. 여덟 번째, 상주심의 확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까지 제가 웬만하면 그걸 다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뭐 한다고요? 명령기도예요. 사모하시라니까요. 잠깐 제가 마지막 때 저도 하지만 평신도가 해도 진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그 평신도 사역자가 평신도 권사인데 한번 사역 간증하신 거 들어보시면 알지만 진짜 간암 말기 환자도 고침받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기대하시라고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럼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가지시고 사모하시라고요. 저는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직분이 아니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느냐, 간절하냐, 매달리냐. 어린아이는 절대적 부모와 의존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부모를 떠나면 죽는다. 나는 꼭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그러면 제3의 확신. 자, 1번. 자,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겠어요. 첫째, 시작.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고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아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받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죠? 간단해요, 이거. 뭐라고 말하면 되죠? 여러분,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뭐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확신이 없으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옛사람이 새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다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 해결받는 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사함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행실이나 의로움은 죄사함을 받는데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아니,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나에게 무슨 선을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아니, 정신 나간 친구들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래요. 아니, 우리가 남에서부터 죄인인데 우리에게 무슨 선을 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굳이 예수님 못 대신 죽으십니까?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해요. 왜요?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삶이 변화 안 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전통적인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 했죠? 회개의 강을 안 걷는 거예요. 진짜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데 무슨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안 된 거지 우리 전통적인 구원론,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와 자신이 직접 범한 자범죄가 있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범하고 있는 죄, 장차 지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던, 그 다음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던, 또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됐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한 것,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큰 죄를 져도, 지금 짓고 있어도,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죄 때문에 어디는 안 간다?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져도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구원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탤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던, 또 과거 어떤 죄를 졌던,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던,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거다. 이것만은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거에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 공격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이럴 바인데 그럼 뭐 더 짓자. 그래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얀 옷 입었는데 뭐 묻죠? 에이, 어차피 뭐 튀긴 건데 더 튀겨라.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거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나는 명동 한복판에 당시 우리나라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단자회사 투자금융에 있었어요. 예? 나는 거기서 제 질 거 다 줬어요. 예? 다 줬다니까. 난 세상이 어떤지 안다고요. 담배도 먹고 술 다 먹고 다 해봤어요. 예?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얼마든지 썰어줄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줬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합시다. 근데 자식이 말 안 듣고 가서 뭐 이재명의 아들처럼 저렇게 문제 일으키고 그렇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악한 부모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천에 만화 하나 구별해서 자녀로 삼아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제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신났다고 또 제지 주면 안 돼. 자, 그다음 네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비천한 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빨리 얘기를 해야죠. 이 한마디 답을 그냥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부활. 네. 그래서 내가 어제 김수환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부활이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그런 죄는 완벽하게 해결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내가 이래요. 지사님만 못 사는 게 나도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출신이 죄인인데,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면 절대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상급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이 상주심 확신을 다룹니다. 보세요. 한번 상주심 확신을 다룰 때 내가 어떻게 하나. 자, 여섯 번째.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죄를 지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끊지 못한 죄, 그거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가 이 생명록에서 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마귀 참소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죄 지는 거 다 하거든, 마귀가. 마귀가 얼마나 영물인 줄 아세요? 진짜 귀신 같아요. 진짜 얘네들은요, 내가 귀신하고 얘기하고 뭐 축사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재미난 거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참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 야, 그까진 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는 거, 그까진 걸 누가 못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정희 목사 나한테 전도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라. 무슨 처녀가 애를 낳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나보고 믿으라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째.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혹 죄를 범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어기는 현장에서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지. 아니, 아담도 그렇게 에덴 동산에도 그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는 죽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려면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근데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아무리 죽을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그 한마디를 안 해요. 신기하죠? 저는 이 임종 전에 비신자들 마지막 영접기도 구원하는 거 여러 번 해봤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안 믿겠다. 진짜 나는 그거 보면서 진짜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도 죄를 짓지만 사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 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옛날에 복음성가 가사 내 평생 살아온 길 뭐 있잖아 그거 타락하는 거. 이 교회는 그런 거 안 부르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난 그때 그게 립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그런 거야. 걸음마다 차옥마다 다 죄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허물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자, 그다음 8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첫째, 죄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삶이 죄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출장 간 지 오래됐잖아요. 네? 내가 동신교회 가가지고 중직자도 훈련하면서 충격받은 게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다가 보니까 직분도 받고 또 나중에 그냥 간신히 죄인인 걸 깨닫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처절히 이 죄 문제를 고민하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죠. 천립이 있어도 그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죄를 짓거나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그럼 감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합니까? 그냥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주님이 주시는 의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따라서 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다.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가진 사람은 이 가슴에 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라고. 그 여러분 용서 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 신경성 유장병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죠? 뭘 고민을 해요? 지옥에 던져질 만큼 큰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상처 입히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떼먹었거나 무시했거나, 그 자존심 건드린 거, 나 무시했거나 뭐 돈 떼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용서 못해서 가족 간에도 불편하게 살고 교인끼리도 그 용서 못하고. 근데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왠지 같은 남편 용서할 수 없다고. 천생 방송에 나왔잖아. 천생연분, 있잖아 그거. 남편하고 자기의 관계를 뭐라고? 무슨 원수? 안 보시나 보네. 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말하겠어요? 자, 세 번째,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덤에 갇힐 때까지 계속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건 날마다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거 공짜로 은혜로 받았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자, 2과 구원의 확신.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부 교재는 구원의 확신을 다뤄요. 근데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교재들을 다루는 구원의 확신과 전혀 방향이 틀려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루는 구원은 이 제3의 확신에서 다룹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그게 아니에요. 네. 잘 들으세요. 자, 저는 이 구원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텐스로, 시제로. 자, 여러분 구원은 텐스로, 시제로 볼 때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네? 구원이. 자, 그런데 이 과거적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죠.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과거적 구원이라 해요. 네? 그다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는 양육 청구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문제에서 건져주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경험적 구원이라 그래요. 아까 그 위치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걸 위치적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신분상 구원, 그러니까 위치적 구원이라고. 지금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거를 경험적 구원이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적 구원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그냥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그냥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마귀에 대해서 해방받은 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구원의 확신. 예? 위치적 구원의 확신.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천국에까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죄져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하나님 결국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나사지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세대처럼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까지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결국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종말에까지 구원을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요거에 다루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자, 3과. 제가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 3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에. 자, 1번.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유혹의 의미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련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올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자, 이 시험은 똑같은데 영어로는 달라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템테이션, 유혹이고 그다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테스트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게 우리말로 이게 시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죠. 시험하죠. 그럼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물리쳐야죠. 그죠?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왜 시험해요? 복을 주시려고.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것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와요. 어디 있을까요? 그냥 굳게 입을 닫기로 결심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창세기 22장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무슨 시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마귀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해. 자, 그 첫 번째 시험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려고 시험하는데 첫 번째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4절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악하죠. 눈만 뜨면 죄 짓죠. 예? 그죠? 근데 에덴 동산은 죄와는 거리가 먼데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하고 세트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부부가 아주 짝을 잘 맞췄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남편이 시험 들어도 아내가 막아야 되고 아내가 시험이 들어도 남편이 막아야 돼요. 사망의 일로 세트로 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복 주는 건 복을 주자 시험하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 100세 얻은 아들 하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자녀를 낳아도 한 명을 번제로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마귀가 시험하면 이 시험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집회도 다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핑계대고 안 와요. 바쁘다고 안 오고 딴짓하고 안 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누가 뭐래도. 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는 물리치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승리하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프랑스 최고의 작가 빅tor 위고는 사람은 평생 세 영역의 싸움, 즉 자연환경, 다른 사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것들 외에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혹시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이쪽 분에서 많이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이제 그 귀신 얘기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가 귀신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라고 마귀와 싸우라 그러느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거든요. 그럼 내가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되느냐?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가 마귀의 종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자식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이거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 보겠다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 못 믿도록 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하라. 예? 여러분, 항상 영적 전쟁은 근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살짝만 방심해도 쉽게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떤 사람 무너지는 거 보면 그냥 순간에 순간. 예? 마귀는 요걸 노려요.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예? 꼰투하는 선수들이 결정타를 노리기 위해서 살짝살짝 피하기도 하고 잽도 날려서 기회를 보다가 한번 스트레스를 날리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꼰투를 보면 마귀의 공격을 연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꼰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웃자는 얘기에 또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영적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지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따라서 마귀와의 전쟁을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할까요? 자, 제가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게 이긴 거고 진 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야, 주님이 저에게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너 에덴 동산에 가보래. 에덴 동산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에? 아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있기는 선악과가 있지. 에?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네 맘대로 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이 아담에게 처음부터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를 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말이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다시. 자,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다니까. 따서 준 걸 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따서 먹은 거고 그냥 준 거 먹은 거 다른 거잖아요. 그냥 하가 따서 먹은 거고 아담은 따서 준 걸 먹었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따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짠 거예요. 따서 주니까 먹은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이 아담이 이 마귀가 그 하가 준 거를 안 먹었으면 영적 전쟁에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죠. 근데 주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럼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 진지 이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아니.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 이긴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 전쟁에 진 거죠. 야,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에 이긴 거냐, 진 거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깁니까? 지금 지고 있습니까? 아주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고. 근데 사실은 지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명령에서 마지막 명령이 최고의 명령이죠.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진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다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으로는 안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가 말씀을 자꾸만 무장을 하면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싸우잖아요. 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면서 백전백승하는 방법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건 돈 엄청 받아야 되는 건데, 잠깐 그냥 뭐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그냥 간단히 가르쳐 때 보세요. 놀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뭐 저 혼자 놀라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번째. 시작.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도 아담이 졌는데, 이 구조적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기려면요, 항상 깨어있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나를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건가 봐. 거꾸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덥석 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승리한 비결이 뭐냐? 첫째가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자,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마귀가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예수님 야, 잠깐만 기다려봐. 성경을 쫙 피다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한테 이게 말을 해가지고 이겼겠어요? 그게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입으로 바로 말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비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에? 자, 저는 한동안 이게 뭐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물칠 수 있을까?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아까 지금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이 타나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걸 계속 예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뭐라고 말하면 이긴다고요?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감동이 없나 봐요. 나는 이거 깨닫고요,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내 방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다. 사망에서도 건져주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목숨 내건 거죠. 에? 아니, 우리가 그들만큼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합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돈도 막 뭐 우리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번에 뭐 사업,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한 번에 70억이 날라가고, 직원 70명이 하루종일 날라가고 막, 그런데 돈을 나 그냥 쓰라고 막 몇천만 원씩 한 달에 주는데 그걸 개인이 혼자 주는데 못 주는데 내가 막 못 가잖아요, 마음대로. 그럼 막 내가 매달 또 선교비에는 몇백만 원씩 보내고, 근데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막 나 살해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내가 이거 어떡할 건가? 근데 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뭐냐? 3분 복음 메시지. 예수가 구원자다. 3분 복음 메시지는 예수가 구원자를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처음 말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구원자지. 이건 뭐 내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채워줘요, 하나님.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길 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번 집회 사실 땡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뭐라 그러면 이긴다고요? 예수가 구원자다. 아멘? 그 다음,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시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네, 물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 안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요?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주춤하지 마세요. 그럼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요? 한 분이네. 다른 사람들은 기권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네. 지금 지금 요건 내가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해야 돼, 이렇게. 자, 6번째. 욥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아 큰 공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욥은 그렇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한테.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원망이 나오죠? 그럼 벌써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100%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원망 나왔다, 그럼 벌써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진 거예요. 욥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했지만 욥은 끝까지 이겼죠. 3번이나. 끝까지 이기셔야 돼.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에라 못 참겠다, 그럼 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려요. 여러분, 욥이 2번까지 이겼지만 3번 못 이겼으면 그건 진 거예요. 끝까지 이기셔야 돼. 자, 그 다음 7번째. 성경은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많은 재산과 건강을 잃게 된 이유를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 욥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즉 평소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지문을 이렇게 만들면서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욥이 어떻게 재앙을 당했는지 다 알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루다니던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천사 사탄이 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해보느냐? 내 종 욥만큼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이 잘해주니까, 자녀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지. 한번 그거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놈들이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10자녀 죽이죠. 그다음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물어볼게요. 자,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에? 신기해요. 지금 죽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10명 죽였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죽인대. 나 신기해요, 진짜. 아니, 마귀가 와서 10명 죽였잖아요. 근데 뭘 못 죽인대. 지금 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에? 그러니까 얘가 또 와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 그냥 목숨만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가서 악창을 나게 했죠. 그냥 기아장 득득 긁고 있었죠. 에? 근데 여러분, 욥은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요 그냥 항상 있었는데 이 욥기 3장 25절 읽다가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욥은 자기가 재앙을 당한 걸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임했대. 자기가 무서워한 것이 미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들은 거예요. 나 하루아침에 10자녀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 이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나 온몸이 악창이 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갖게 됐을까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자기가 물리쳐야 되는데 이 생각을 억셉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한 대로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팔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가서 예수님 판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 맡았죠. 와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가서 지가 사탄을 생각을 욥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이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모르게 가끔씩 어떤 때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없어요? 네? 여러분 이때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내가 예수를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각종 두려움과 염려는 지금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여러분 생각이 없이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요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 내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져서 자기 수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두려운 생각 마귀가 주는 건지 하고 즉시 물리치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잘 대처하더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려워다니며 삼킬자를 탔듯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성경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시험이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여기에 테스트가 여기 시험이 테스트인지 알았는데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의대봐야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유혹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대요. 자,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욥이 그 시험 당한 거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욥이 모년에 배로 복을 받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1분만 더 쓸게요. 자, 7번. 끝났나? 9번. 우리도 욥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아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욥이 10자녀를 잃은 것과 같이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 통성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영적 전쟁 이기는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성령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 걸 믿고 피할 길을 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통성을 기도합니다.